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3년 전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왜 그가 나타났을까? 또다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일까? 교회에 대한 고난이 또다시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 3년 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던 바울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기까지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광야의 시간을 홀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홀로 보낸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쉽게 예루살렘에 나타난 바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를 직접 만나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바울을 만난 바나바는 오랜 시간 동안 그에게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된 그 순간 바나바는 확신하게 됩니다. 박해자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도자 바울이 되었음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확인하고 12제자들이 숨어있는 은신처로 그를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야기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 또한 바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회당으로 용기를 내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눈앞에 있는 회당을 바라보자 바울은 깊은 감회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3년 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저주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회당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스데반의 입장이 되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석상, 공식적인 회당의 앞자리에 나와 있는 바울이 그 자리에 섰을 때 3년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했던 것처럼 그가 이제 다시 한번 선동의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회당 한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간절하게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진실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회심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바울의 암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탈출시키게 됩니다. 3년 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 은혜에 갚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때도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내려와서 도망가서 3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또다시 막히는 암살 계획 때문에 바울은 한밤중에 예루살렘에부터 4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향 다소로 또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시련이 우리의 선한 일과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렵게 목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되면 되는데 오히려 감당이 힘든 분들이 목장 식구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 사람에게 헌신하려고 했지만 선한 뜻대로 믿음의 바람대로 교회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을 더 헌신했지만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선한 뜻으로 주를 위한 기쁨의 일에 헌신하려고 했지만 막혀질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품은 선한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아닌가 보다 낙심하고 모든 주의 사역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향 다소로 떠난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가 사람들 귀에서 사라집니다. 머릿속에서 바울이란 이름이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향에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둘만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숨겨진 세월, 바울의 잃어버린 시간.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가 그때 정확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모세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광야 학교의 훈련의 시간을 그가 또다시 한번 보낸 것을 모든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전파에 실패했을 때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시간을 가졌던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를 실패했을 때 고향 다소로 가서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윗의 삶은 왜 형통해 보이지 않고 실패의 연속일까?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의 삶 가운데 막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바울은요, 연속된 실패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홀로 있게 된 그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의 잃어버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50만 명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핍박을 피해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도착한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만 교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이스라엘 땅 밖에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고
그곳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12제자의 방문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먼 걸음을 걸어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믿음의 일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사역지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혼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순간 자신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동역자를 찾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누군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고향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 때문에 이제는 저 먼 곳으로 피신가 있던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생각합니다. 이방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사람, 그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도 잘 사용하지만 헬라어에도 능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수소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나바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고향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름답게 동역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답게 동역했을 때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 말씀의 훈련 때문에 바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는 이름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이지만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복된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뒤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를 AD 4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D 45년 늦은 가을,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5명의 사람이 어느 날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그 중에 있었습니다. 니게르, 곧 흑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됩니다. 저 멀리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루기오라는 사람이 그곳에 또한 모여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인, 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와 있었고, 마지막 한 사람 사울이 그들과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경은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니 곳곳에 복음이 전하고 교회가 증거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제 안디옥에 임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또다시 그곳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날 이곳에 모인 5명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증거자로 안수하여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구성된 복음 원정대,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성경을 보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구브로 섬 안에 지역 이름이 재밌습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 총독 서기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거짓 유대인 선지자 박수무당이었던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들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이었던 그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가 눈이 가려져서 얼마 동안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로막는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로 이 일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맺지 못했던 열매,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도 맺지 못했던 열매, 그가 13년이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드디어 새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때부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때부터 바울이란 이름으로 쭉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 원정대 가운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행원 중에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원정대가 두 길로, 두 원정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지만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도요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다친 상처받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성숙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어색함과 그들 안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보다 복음의 일들을 우선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 복음의 일을 멈추고 교회 일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 복음 증거의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역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갈등하게 한 마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훌륭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조력자로서 나중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던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는 놀랍도록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450년간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사울 왕 시대에 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세워진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씨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주가 보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됐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전에 귀를 막았던 유대인들이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뒤에 또다시 그들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바울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처음에 그가 다메섹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막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완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좋은데,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시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고 그 속에서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 여러분 항상 사탄의 방해와 영적 전쟁이 선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멈추지 않고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생이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인생이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혼했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키울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고난의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도 또 다른 고난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 속으로 인해 숨 고를 틈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없는 인생의 계속되는 파도 속에 휘말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큰 파도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그분은 우리를 보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여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가면 죽을 것 같지만, 더 이상 가면 내가 탄 배가 좌초될 것 같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잠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잠시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의 폭풍 속을 뚫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병에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가 깨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떠났다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아무리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고난을 뚫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폭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뚫고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가 잔잔한 파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저쪽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그에게 선포했을 때 그가 그 믿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설교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 순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베드로가 안질뱅이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가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떠받듭니다. 바울을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믿음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면 되는데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루스드라까지 찾아오게 돼요. 정말 끈질기죠.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확장될수록 사단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와서 복음 증거의 일을 반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신이라고 떠받들었던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스데반이 돌을 맞은 것처럼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게 됩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돌들을 온몸으로 하나하나 다 맞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돌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쓰러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그의 시신을 내다 버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성공을 맛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고비 넘겼다 싶은데 또 다른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고요, 지금은 돌에 맞아서 죽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버려진 사도 바울의 시신의 제자들이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났고요,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도 바울은 후에 오늘 본문 22절, 복음을 전했을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나라를 위한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주춤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마땅히 겪어야 될 고난이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기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내 육심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어떻게 져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고 어떤 말씀을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다면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음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막혔습니다. 다메섹에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도 막혔습니다. 복음 증거하러 곳곳에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복음 증거를 방해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가 로마에서 4차 복음 증거를 할 때에 그 코끝에 호흡이 잘라지는 그 순간,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면서 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맞았고 환난과 강도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모든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걸어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풍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것입니다. 세상 풍파와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때로는 우리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풍랑을 헤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